어떤 단체나 기업 혹은 국가라도 위기 대응 체계라는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게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되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난이나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한진해운 사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큰 기업 하나가, 그것도 영향력 있는 기업 하나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평가 끝에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를 따라 여러 가지 미칠 안팎의 파급 효과를 잘 계산하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또 국가도 작은 기업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저 한 기업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 물량을 실은 배들이 10일여 넘게 바다를 헤매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여러분 납품 일자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물류 대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고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매번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제 오늘 5장 사실은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기독인에게 주시는 위기 대처법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미신이고 그건 환상입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또 성숙한 기독인과 그렇지 않은 기독인이 갈라지는 분수령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신앙의 시금석이고 정말 우리가 격 있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바로메타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기도로 대처하라, 너무너무 간단한 등식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이런 등식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전체 결론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야고보는 이미 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5장의 결론 단락에서 또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들의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든지 그의 무릎이 너덜너덜 굳은 살이 벽에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1세기 그 척박한 문제도 어려움도 많던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사역과 생애 속에 그는 수없이 체득되고 경험되어진 노하우를 온통 축적한 정말 진리가 담겨진 해답을
대처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 간단하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고난 때에 기도하라. 좋은 날도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처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고난에 직면을 하고 그 상황에 처해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질식할 것 같은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 끙끙 앓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 중에 소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리고 TV에 그들의 뉴스가 나올 때 보면 그 안방에 얹혀져 있는 성경책,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문제가 큽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주변의 작은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선택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날에, 절망의 날에 성도들은 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멀리 멀리 그렇게 초월적으로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작은 고난에도,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내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그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가장 간결하지만 바람직한 대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을 창업한 커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아침에 회사를 출근했더니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못된 사장님이에요. 차라리 퇴근할 때쯤에 집에서 울기라도 하지. 이 원한과 복수심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졌는데 고작 내게 돌아온 게 해고라는 말인가? 이것도 이렇게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폐인이 되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는 아내 앞에 말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다고.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절망에 가득 찬 남편을 향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당신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커먼즈 윌슨은 이 아내의 얘기를 듣고 비로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기도가 깊어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용기를 주셨느냐 하면, 그가 살던 그 작은 집을 저당 잡히고 부채를 내서 건축업을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그의 기도하는 마음속에 넣어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한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투숙을 해보니까 여관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산여관은 들어가 보면 또 서비스나 상황이 너무너무 형편없고, 제게 그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서비스도 잘 하고 산값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이루어진 게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의 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지만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더니만 사장님 표정이 안 좋은데 너무 어렵다고,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고 날벼락입니까? 사장님 멱살 잡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퇴직금 아니 뭐 보너스도 받나보고 생각이 안. 여러분 그럴 수 있고 집에 돌아와서 막 한탄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술 먹고 속 터져 죽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커먼스 윌스는 신앙 안에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기도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님 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이 바뀌어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내가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수심, 원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먼저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세요. 내 악함을, 내 잘못을. 그래서 마침내 회개 자리까지 나가게 하고 변화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환경도 바뀝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리는 행위이니까요. 언제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방편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으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13절을 가만히 보면 이 설교가 복잡해질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아니 일부 예배를 마치고까지 사실은 갈등해서 이 부분을 빼버릴까? 근데 빼버릴 수가 없어요.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기독인에게 주시는 위기 대처법인데, 여러분 고난이 위기라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눈을 닦고 뽑아도 또 한 구절이 뒤에 더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즐거움도 축복도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면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날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축복의 날에 찬송하는 게 쉬울까요?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수준도 별로 높지 않은 초등학생도 다 할 만한 질문을 왜 하시느냐고. 여러분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신앙적으로 반응해서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간단하지 않지만 정말 축복의 날,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야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싶은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는 그날에, 주목받는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고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절망은
뒤집어 보면 우리 기독인의 신앙인에게는 최전성기예요.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죽음 같은 상황에 내몰려서 밥 한 끼도 편안하게 못 먹을 때, 잠 한 번 발 뻗고 못 잘 때,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고, 그래도 내 믿음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회가 가장 거룩하게 굳건히 서 있던 시절은 박해받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지만 예수 믿기 편한 때, 그때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는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실패보다 축복의 순간이 영적으로는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진짜적은 고난이 아니고 평안한 때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울고 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득이양양 자화자찬에 내가 다 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 떨며 우리가 엉뚱한 짓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그 고통받는 노예 시간을 끝내고 광야의 힘든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팔을 붙잡고, 이스라엘 팔을 붙잡고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가나안에 가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눈이 둥그러져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역사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총되었던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야. 나를 잊지 말라. 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축복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한 장 뽑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나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삶은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삶 속에 끼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그래서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빼앗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빨리 그는 무너졌습니다.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농기구 속에 숨어서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가 왕이 되자 금세 교만이 목까지 찼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 된 줄 알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끝까지 자기에게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안하 무인, 마침내 선지자까지 우습게 알고 그 일까지 넘보다가 한순간에 그의 생애 전체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잘 나갈 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세상적으로 전혀 아쉬운 것 없고 정상의 복을 누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않는 것, 롱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설교의 질서를 조금 해칠 수 있지만 제가 이 13절의 끝부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추석 명절은 특히 그렇습니다. 모여서 여러분 대화 중에 그분만 높이십시오. 우리는 간증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2절이 딱 되면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다 그 다음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한성교회 예배 좋다,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냥 내 척박한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겸손하게 잘 드러내면 하나님은 보일 테고, 우리 친지들이 나를 다 잘 아는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부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 분은 못하지만 형편이 조금 되시면 무조건 여러분이 밥값을 먼저 내십시오. 오늘은 내가 쏜다. 헐걱정은 아무도 하지 말고 먹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한번 멋진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일단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아멘. 여러분, 오늘 사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날도 위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상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꽁꽁 숨고, 겸손이 그런 뜻입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나는 숨고 하나님만 보이게 드러낼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대 명령형으로 시제가 기록되어 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고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고난과 문제 중에 하필이면 질병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훨씬 더 하지만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설교 폭탄을 맞은 주간인데 이제 하루 오전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만 참, 병원은 불경기도 없어요. 무슨 이건 명절도 없고 언제나 찾아가면 주차장에 그 넓은 이대 목동병원 차를 파킹할 데가 없어요. 탁 나가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 지친 자들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직제로서의 장로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예요. 목회자도 장로, 지금의 장로님들도 장로님이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어서 설명합니다. 고대로부터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른 것은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올리브유를 주로 발랐는데요, 어떤 분은 이 올리브유 바르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성령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따르는 얘기예요. 뭐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때 이 발랐던 올리브유는 치료제였어요. 지금처럼 약이 다양하지 않을 때 실제로 우리가 된장을 이렇게 발랐던 것처럼 그렇게 치료제로 쓰여던 약재가 올리브유였습니다. 의미를 조금 풀어낸다면 이렇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은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도 병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쉽지만 놓치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후배입니다만은 건강하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신데 이 투석을 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좀 순진하세요. 저는 순진한 분을 좋아합니다. 제가 별로 안 순진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분이 어디 이렇게 막 방에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곳에 갔다 와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이거는 믿음 없는 행위라고, 목회자가.
약을 그 중환자인데 약을 딱 끊고 15일인가 얼마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약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 뭐냐 하면 햇빛, 물, 공기. 선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일반 은총. 아멘.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약도 먹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모든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질병이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15절 뒷부분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죄와 관련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문제를 두고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욥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은혜를 보는 실제적인 인물의 예를 들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단락이 끝이 나는데요,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희대의 악한 왕, 우상에게 완전히 붙잡힌 이 아합이라는 왕 통치 아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또 하늘 문이 열려서 그 가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주시는 이 위기 대처법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 겸손하십시오. 이게 웬 은혜인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특별한 은혜. 우리가 연약하면 잃어버리고 가치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습니다. 롱런하는 일은 너무너무 쉬워요, 어떤 면에. 근데 그게 우리 교만한 우리 근성에 쉽지 않습니다. 잘 될수록, 주목받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일수록 나는 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생을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다가 보면 고통의 날도 찾아옵니다. 너무 당혹해하지 마시고, 며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곧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를 두고 죽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금식하며 믿음으로 인생의 흥망성쇠와 축복이 주께 있다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또 최근에 남북 문제가 너무 극단을 치닫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우리 서점에도 있을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은 재밌습니다. 스크류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웸우드라는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전수해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그 전략을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방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그 기도를 방해하고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힘 빠지는 일이 생기고 전화가 오고 누가 아프고. 제가 최근에 몇 시까지는 안 움직인다는 딱 원칙을 정하고 어쨌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 주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웬일이지? 또 밤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잠이 안 왔을까?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10시 가까이 돼가 돌아오다가 차에 그 얼음이 녹아서 다 식어 빠진 커피를 내가 요만큼 먹었는 그것밖에 없어. 제가 그거 더 먹어도 잠이 왔는데, 여러분, 그럼 새벽 4시 5시까지 이제 새벽 예배까지 막 기다리다가 15분 설교 마치고 목사님 찬송하는데 내가 못 참아가 넘어질 것 같아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고 온종일 찝찝해요, 마음이. 이게 물론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도의 방해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자신과 어둠을 이기는 데서 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어떤 것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단호히 몰아치셔야 돼요. 기도의 아버지 이안 바운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 여러분, 무슨 직분 커리어 그거 소용없어요. 빨래를 다리는 건 다리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뜨거워진 쇠의 열이 다리는 겁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대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돛대에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아요. 뜨거웠던 마음.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빠져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 상황을 통제하는 길인데,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었습니다. 해변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사람들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살려달라는, 구조해달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말이냐고. 들을 수 있다고. 해변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고함치고 소리치고 파도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그 소리와 그 고함치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사람의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공치고 장난치면서 하는 손짓 많지만 그 손짓과 물에 빠져서 생명이 걸려서 건져달라는 사람의 손짓은 확연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 시간이 줄어졌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를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태도가 절실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누구를 봐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막연히 피상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실제로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반기 말씀 축제가 이제 바로 달려서 이번 한 주간이 사실은 특세예요. 추석 명절 때문에 자유롭게 특세를 진행할 겁니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 또 북한에 있는 저분들은 또 뭐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소화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는 못 풀어요. 미국이, 중국이 아니요. 그렇게 풀었으면 예전에 풀렸습니다.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헤드핀처럼 내 신앙과 삶 전체를 묶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여러분,
용서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소중한데 그 수많은 이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개입 여부는 우리의 기도 끝에 달려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고 살릴 때 그들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좀 살만하면서, 여러분 저를 봐도 그래요. 도저히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니 자고 싶은데 잠도 많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이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또 어디 가느냐고 그럴 수밖에. 그 절실할 때의 기도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후쿠오카 선교를 갔을 때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내가 찍어오라 그랬어요.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사실은 이렇게 딱 영상 2개를 대조해 보면 한성교회가 더 뜨거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절실한 일본은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예요. 잘 살고 신하는 것이 없는 신사가 수만 개가 있잖아요. 절간 범신론에 빠져서 다 신인 그 나라에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이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죽을 것 같이 매달리니까 품이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도 다물어진 교회, 이 교회만큼은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 저 공간 바로 위에 굉장히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 운동장 교회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하에 일부러 이렇게 내려가서 3중으로 문을 막아놓고 저렇게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살만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뭘 그렇게 나아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폼잡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데 어려운들 얼마나 어렵고 한국 교회가 힘든다고 한들 일본 교회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절실함을 회복한다면 쓰러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